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나여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을 잊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 교독은 6번 시편입니다. 말씀 교독은 6번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호흡 주심으로 새로운 한 날과 생사복으로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지요. 세상 정욕에 휩쓸려 우리의 이기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합리화시킴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죄악된 습성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주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 가정에 빠른 쾌유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도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감독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사명감으로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의 아삽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5장입니다.
성아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면서 또 6.25가 들어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가대가 평화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종군 작가 존 리치라고 하는 분이 한 2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는데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사진 화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한 20카트 정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6.25 때 피난 가는 한 가족의 모습인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는 전쟁터에 징집돼서 갔을 것입니다. 엄마가 끌고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딸, 사진 찍느라고 웃고 있는데 이런 상황. 71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음. 요거는 요 사진이 일사후퇴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철도에 다 올라타고 걸어가고 겨울인 모습이죠. 다음. 요건 그 북한 전투기가 이게 추락된 건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북한에는 탱크 비행기까지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군 비행기 때문에 제공권을 이게 유엔군과 남한이 가지게 됐죠. 한 아이가 이 비행기 위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다음. 이것은 그 M46 패튼 전차라고 하는데 이런 전차가 이제 그 유엔군에 의해서 들어와서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서울 수복을 하고 1950년 9월 28일이 수복한 날이니까 그해 겨울입니다. 서울시청 앞 사방에 파괴된 부분들이 보이고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다음. 요거는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고아원 아이들인데 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설날 같아요. 설날. 이게 뭐 고아원이 이런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1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겼대요. 10만여 명의 고아들이 생겼는데 외국군 부대라든가 선교단체, 즉 해외 선교단체에서 자금을 모아서 또 인력을 제공해서 고아원을 건립을 했어요. 많은 고아원들이 생겼죠. 그리고 또 수많은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건 한겨울에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미군들인데 여기가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장진호 부군의 전투. 미군들이 얼어 죽은 사람들이 중공군 남하를 막기 위해서 얼어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인데 소도 되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개성입니다. 개성. 처음에 휴전 회담이 시작된 것이 개성에서 시작됐어요. 개성 거리는 파괴는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휴전 회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세워졌고 여기 미군들도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개성 시장에 여러 카트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제가 뺐는데 요거 시장에서 파는 까만 고무신, 흰 고무신. 다음. 50년 겨울에 시청 앞에서 그 징집 군대에 그 군인 모집하는 그런 징집 광고가 붙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키자. 그런 그 표들이 붙어 있어요. 다음. 징집해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데 이게 밴드가 앞에 서고 이렇게 아직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막 불려서 또 자원해서 입대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 여기 뭐 같아요? 물 깃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수도꼭지가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다 이게 물 깃는 통 갖다가 놓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전쟁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도 서울에는 이랬습니다. 저도 물 길러 간 적이 있어요. 물찌개 지고. 다음.
이게 서울을 수복했지만 폭파 흔적이 사방에 있죠. 다음, 이곳은 그 서울역의 기관차, 그 역의 그 칸들이 다 불탄 그런 모습이죠. 이게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그다음, 이 파괴된 가운데 예배당이 하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피폐 그리고 처참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이게 아마 서울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다 파괴가 돼 있어가지고 멀리 여기 학교 운동장 보이고 거의 다 파괴됐잖아요. 다음, 요거는 수원 화성의 장안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반토막이 나 있죠. 폭격으로. 다음, 우리나라로 지원 들어오는 그 미군의 그 군함이고 거기에 상륙정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많이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 군인들이 뭐 16개국에서 참전을 했지만 제가 요 한 카트만 올렸는데 요 치마를 입고 있는데 어느 나라 군인 같아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 군인들입니다. 물론 이건 전투할 때는 이런 복장 안 입지만 이게 평소에 이제 이런 거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아침에는 잘 나왔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보기로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네요. 우리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유월절 같은 절기, 그때에 제사장과 성도들이 화답하며 교창하는 그런 교동문 같은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요.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창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부분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만 힘차게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을 또 그렇게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기초를 놓으실 뿐 아니라 운행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이지요. 10절부터 24절까지를 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의 구원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은혜에 관한 또 정복에 관한 그런 감사 내용이에요. 10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그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시는 출애굽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바로와 그 백성들을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분, 홍해 바다까지 말과 전차로 쳐들어온 추격해온 애굽의 마병들과 전차 부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일, 그리고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저희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회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잠시도 1시간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 생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의 높고 견고한 돌 성벽과 자기들보다 더 힘센 거인족의 주거지를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었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은 당대의 유명한 거인 장사들이고 그들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무서운 군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그들을 쳐 부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 강한 왕들에게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시시때때로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상 다시 볼까요? 네. 사진 보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피난민 같아요? 그 인민군들이 이 일반인 복장을 하고 내려오다가 잡힌 겁니다. 인민군들인데 다 나이가 어려 보이죠. 인민군들을 지금 문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도 그렇지만 어린 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요거는 국군인데, 요게 개나리 아니야, 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봄이 왔는데, 전선에 봄이 왔는데, 그 진달래 꽃을 그 철모에 꺾어서 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사방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전선을 시찰한 이승만 대통령 어린아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고, 이거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다음, 이 사람들은 인민군 포로들이에요. 지금 사진 찍는다고 웃으라고 그랬나 봐요. 여기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 웃으라고 그러는데 안 웃고 있죠. 완전히 그 담요로 만든 옷 같은데, 이 중공군들이 몇십만이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 또 다시 뒤집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격퇴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것이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처음에는 판문점이 이렇게 들판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 좀 늘어났죠. 새로운 막사들이. 여기 옛날 초가집이 보입니다. 다음, 요거는 그 인제 관대리에서 미 10군단이 우리 국군에게 지휘권이 이양되고 국군 3군단이 여기서 이제 그 편성되는 사방에 이렇게 군인들이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지금 51년도 지금 창설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람이 존 리치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4분의 1 정도만 보여드린 거예요. 생활 6.25 당시의 생활들을 보여주는데, 다음, 이것은 100주년 기념식 때 1980 몇 년? 84년이 아니고 94년, 84년? 100주년이군요. 100주년. 여의도에서 모였던, 이때 100만 명, 120만 명이 모였던 그런 선교 대회예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됐던 한국 선교가 100년이 되었을 때 큰 그 교회의 번성과 부흥을 이루는데 6.25가 지나면서 또 교회도 크게 부흥했죠. 그리고 이런 교회와 또 기도와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우리나라의 번영과 또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 폭파되고 또 완전히 비천한 가운데 있던 서울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요 앞에 사진 돌려보세요. 앞에 사진. 이게 먼저다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인가요?
예.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23절, 24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23절, 시편 23절, 24절을 이제는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합독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감사의 표현은 이스라엘 구원 신앙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람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세미 노매딕, 반유목 생활. 유목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옮겨 다니고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보이는 곳을 동서남북으로 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 가운데 백성이 처음에는 몇 사람 없었지만 번성하게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중에 처음에 몇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이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지만 나중에 야곱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노예를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4장 25절부터 26절도 읽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는 자막 올려도 돼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 오시느라고 또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넘치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절제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식물들, 여기 시편 147편 9절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도다. 우리 교회에 토끼를 여러 해 동안 키웠었어요. 지금은 화단을 좀 줄이고 토끼를 키우지 않지만 토끼를 키우다 보면 이제 저도 먹이를 이렇게 제가 챙겨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사료를 주지만 어떤 때는 풀을 뜯어다가 줘요. 근데 우리 화단에 또 풀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클로바, 토끼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먹어요. 토끼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로바. 그런데 사택적으로 이제 포도나무 덩굴이 있으니까 어떤 땐 포도나무 덩굴 좀 치면서 주면 포도나무 이파리를 그렇게 잘 먹어요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요 산 쪽에 가서 그 칡넝쿨을 좀 잘라서 주면 또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 거. 국화 이파리 줘도 잘 먹고. 또 어떤 것은 또 좀 안 먹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 다 잘 먹어요. 물론 잡식성이니까 집에서 나오는 빵 쪼가리 같은 거 줘도 다 먹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토끼를 토끼장 안에 가두어서 하니까 사료도 주고 풀도 주고 그러는 거지, 얘네들을 불암산에다가 놓으면은 고양이나 무슨 뭐 다른 그 살쾡이 같은 것만 그 개나 이런 것만 피하면은 천지가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식 동물인 토끼에게 거의 뭐 99% 모든 걸 다 먹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다 그런 얘기. 토끼가 다른 그 먹이사슬 상위의 동물에게 잡혀 먹을 수는 있어도 굶어 죽은 토끼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굶어 죽은 인간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세계의 3분의 1이 기하고 3분의 1이 영양실조냐? 텔레비전에 이 아프리카 아이들 그 막 대충 말라가지고 그런 아이들 나오는데, 이게 원래부터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냐? 이것은 전쟁과 종족 간의 싸움과 인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임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형제가 싸우고 종족이 싸우고 또 민족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이념 대립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들이 생겨나는데, 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시리아의 난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종교가 잘못되니까 인도, 캄보디아 이런 곳에 슬럼이 있고, 인도 뭄바이의 슬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불행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로 범죄와 정신적인 질병과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지만 사실상 인류의 정말 치명적인 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 무신론과 이 못된 악한 그 불신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병에 걸린 삶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이고 암에 걸린 것보다 치명적인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으로 변덕스럽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나온 날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구원, 고비마다 위기마다 도우신 일들을 회고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보다 안정되고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건 아니고, 감사하는 인생은 정서가 안정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70년 전, 71년 전에 6.25 사진들을 함께 보았잖아요.
지금부터 7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진을 보면 인도 뭄바이의 슬럼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토록 가난하고 세계에서 첫째 둘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도 빼앗겼고 인권을 유린당했고 양식마저 모자라서 굶주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 빼앗겼으니까 압록강 건너서 넘어갔고, 또 두만강 건너서 간도 쪽으로도 넘어갔고, 그렇게 살다가 또 쫓겨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들의 그 역사예요. 그 비천한 근세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첫째 주일은 맥추 감사절기입니다. 보리 추수 감사절기죠.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절기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다행히, 저는 6.25가 끝나는 휴전 바로 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휴전 한 달 전에 태어난 겁니다. 저는 53년, 휴전 한 달 전에. 전쟁, 저도 이제 그 가난과 그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제가 자라는 동안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쫙 펴지면서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저도 그 군대 갔다 왔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저는 그 군목이었지만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아주 위급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난날 훨씬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자유와 진리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을 비천한 처지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인생의 큰 불행에 직면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게 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의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예절입니다.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배는 예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렇게 예절로 지키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또 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일에서부터 선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선교를 의무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물질로 또 말씀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봉사입니다. 자연스러운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서부터 선교는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해외 선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뭐라고 특별한 해외 선교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은혜를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킬링필드의 땅이 눈에 들어온 것이고, 또 인도가 그 가난한 곳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천한 데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갚으리다. 알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굶주리고 병들고 불행하고 그 비천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나도 가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의 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환도 세워주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족속들에게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축복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 48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봉헌합니다.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리교회와 설련회를 더욱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곳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자유와 진리와 믿음을 거룩히 지켜가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상로 권사가 주님 곁에 간 지 3주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권사의 영 잘 보듬어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규 결혼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길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첫 열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상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원정한 선교사님 위한 인도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갚고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의 봉사도 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먼저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성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김남희 성도님, 손정아 사모님, 조국현 성도님, 권정일 청년, 황승윤 청년, 김시윤 청년, 김현주 청년 이번 주 생일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두 손 벌려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부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연합숙회로 드립니다. 은혜속 주간으로 연합숙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1년도 상반기 임원회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 기관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준비해서 금요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노원지방 장로회 원례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설연합회 선교대회가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봉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노원지방 연합회 주간 생각생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또한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폴스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 나오지만 김경미 집사님의 아들 정민규 청년의 결혼식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합니다. 박수합시다. 축복해요. 축하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진우 집사님하고 조보순 집사님이 그동안 한 달간 집에서 잘 쉬시다가 이제 어저께 자유의 몸이 되어서 결혼식에도 오시고 두 분 잠깐 일어나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박수해 주십시다. 예. 그래도 이 코로나 안 걸리고 백신도 맞으셨고 저도 맞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맞으실 때 이제 되면 딱 맞으시고 잘 통과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원정아, 손정아, 석정이, 송정이가 미국으로 출발해서 캔자스에 도착했어요. 달라스 거쳐서 CGN TV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4분만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될 때 강연과 그런 것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성교지에서 지내기는 또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자녀 때문에 또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장애가 왔었습니다. 언어장애.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네, 왔어요. 네.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아내랑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식년을 길게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치료를 좀 더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냈는데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잘 안 나오고 한 장면이 이게 지나갔어요. 제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하던 게 순회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전기도 없는 빈민가에다 간이 극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만화 영화를 보여주고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마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또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11군데 정도의 천막교회들을 세우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교육은 한 번도 못 받아본 애들입니다. 대대로 문맹에. 이 아이들이 순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육을 못 받아서. 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세상적으로도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되는 게 보이면서 희생 안 할 줄 알았냐, 선교지에 와서. 우리 두 아이가 바보가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면 이것은 굿 트레이드 아니냐, 하나님 입장에서. 네. 안식년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네.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마음을 놨었는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고 그림 그린 거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꿈인가? 이게 꿈인가? 얘네가 내 아이들이 맞나? 진짜 그런 마음이 왔었고 아니 사모님께서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진짜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경계성 지능장애 정도의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선천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를 지나고 나서 아이가 너무 좋아진 걸 보시더니 환경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그쵸. 네, 속상하고 미안하고 좀 죄책감도 들고 그랬어요. 그 슬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석정이가 울어요. 그 뒤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이게 아가의 울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 노인들이 타령할 때 나오는 울음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뽀로로 짜장면도 있고 외할머니네 집 아파트 뒷마당에는 무슨 놀이터도 있고 간식이 나오는데. 예, 할아버지네 교회 그 종탑 밑에는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세발 자전거로 슉 내려가던 휠체어 길 미끄럼틀도 있고 막 하면서 어디 문방구에는 뭐
500원 넣어서 돌리면 뭐가 나는데 이게 근데 너무 아이고, 디테일하게 진짜.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그럼. 3시간을 울었대요. 어머머머. 저는 마지막에 몇 분밖에 못 들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게 체질을 터져 못하는 나오면 거예요. 한 번 터지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아이들 키우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우울증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주님께서 계속 그때 만져주시겠구나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와서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몇 행복하다. 살이에요? 어떻게 아, 돌아가지? 이제 11살, 9살이야. 네. 제가 다 걱정이 돼요. 어떻게 돌아갈까? 예. 네, 맞아요. 어제부터 울어요. 6월 1일이 딱 되니까 아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한국에서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표현이 네, 수려한데요? 무슨 언어 논리가 표현이 되게 수려해요. 맞아요. 예. 아, 그 얘기 듣고 이제 할머니도 울상이고 이제 저희도 그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 저희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쩌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아이들이 성결지에서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잘 크고 또 건강하게 다시 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여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보러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김창겸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요 통하심과 강하고 능하신 역사가 비천한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더 잘 하겠노라고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